시편 25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해바라기, 선플라워라는 이름은 잘 아는 대로 그 꽃이 해를 바라보면서 움직이며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성도로서 다윗도 한평생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본 시편은 악인들의 핍박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응답때까지 인내하는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 가지를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첫째로 2절과 3절에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원수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그리고 자기 힘으로 복수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원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원수들은 단순히 다윗을 대항하는 육신적인 원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공고함과 실패가 있을 때마다 그런 원수들 속에서, 힘든 환경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소망들은 미래를 밝히 내다볼 수 있는 신앙의 눈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지금은 비록 문제의 자녀를 두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진 부모는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내 가정이 황폐할지라도 소망을 가진 성도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이렇게 모든 환경을 꿰뚫고 믿음으로 미래를 밝게 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소망과 미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시작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또다시 15절에서 22절 속에 나타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가 확실함으로 마음껏 간구하기를,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4절과 5절에서 기도하기를, 주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비결은 먼저 주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의 진리와 교훈으로 끊임없이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비록 성도들이 옳은 길로 가기까지는 종종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자신의 의지로 노력하며 생생한 체험을 쌓아가야 합니다. 즉, 참된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부딪혀 깨닫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진리가 확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온유한 자가 되고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가 되고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된다 하고 12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세에게는 큰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혈기가 많았습니다. 젊은 모세에게 얼마나 혈기가 많았는지, 한 번은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먹고 있을 때 모세는 곧바로 뛰어가서 그 혈기로 애굽 사람 하나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의 훈련을 받으며 모세의 마음은 겸손하고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리고 모세는 그 온유한 마음으로 불평이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는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길을 걷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욱 중요한 삶이 됩니다. 교회 직분에 관계없이 우리 많은 성도들은 이 부분에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로 가지 않고 자주 자기 길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다가 교회만 나가면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헤어져 사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 중에는 육적인 성도, carnal Christian이라 하여서 겉모습은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생활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거의 없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라 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arnal, 육적인이란 이 말과 크리스찬, 성도란 이 말이 같이 사용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길을 가야 세상에서 성도라는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14절에서는 성도들이 주의 길로 걸어갈 때 택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영혼이 평안하며 그 자손이 땅을 상속하고, 즉 세상의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언약, 약속한 말씀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기도하기를 6절과 7절에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은 죄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성도였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훌륭한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그 영적인 감각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어릴 때 지은 죄까지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 16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보면은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합니다. 라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회개하기를 나의 죄악이 중대하니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함으로써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고 그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죄를 지은 영혼은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땅에 달라붙어서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한 심령은 영혼이 가벼워져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15절의 말씀과 같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성도님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인간의 존재 중심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이 가벼워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